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0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외식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책망받은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게바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입니다. 그가 안디옥에 왔습니다. 아마도 안디옥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온 것 같습니다. 당시 안디옥은 이방인 선교의 전초 기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후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북적거렸고 기독교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흥도 있었지만 더불어 큰 박해와 환란도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드러나게 예수님을 믿다가는 감옥에 가거나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예루살렘을 떠나 여러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합니다. 그러다가 안디옥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유대인만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게 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전도가 되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 목회자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제1대 담임 목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혼자 많은 성도들을 감당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수에 있던 바울을 찾아가 같이 동역하자고 권유합니다.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갑니다. 세월이 흘러 교회가 안정되어 갈 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안디옥 교회는 그저 보통 이방인 교회가 아닙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여 세계 선교를 이끄는 선교적 교회였습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에 베드로가 방문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방인인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를 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12절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라고 되어 있는데 함께 먹다의 헬라어 동사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그러한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을 때 쓰는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늘상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고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리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라고 하죠. 하지만 베드로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 즉 성경이 말하는 부정한 짐승을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때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런 소리가 3번 있은 후에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곧 이방인인 백부장 고넬료와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세례를 베풀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확실히 깨닫습니다. 복음은 유대인들의 것만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고 그리고 믿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고 또 무할례자들, 즉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를 했다는 사실을 다른 예루살렘 교인들이 문제 삼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비방하게 되죠. 그때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을 그들에게 알리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다른 형제들에게도 깨닫게 해줍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하나님이 이방인을 사랑하시고 그들 역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며 같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방인인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식사를 한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즉 율법을 중시하는 이들이 식사하는 곳으로 온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반응이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밥 먹다가 그 자리를 피합니다. 왜 피합니까? 우리 같이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오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났다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미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상대로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고 저들과 식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이야기를 듣던 모든 이들이 긍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긍정을 했던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긍정이지만 실제로는 아직까지 간슴에 머무른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그런 이들의 비판이 두려워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 말고 자리를 피한 것입니다. 그러자 같이 있던 유대인들도 같이 그와 같이 식사 자리를 피했고 바나바 또한 그들의 행동에 유혹되어 피하였습니다. 사실 바나바는 이방 지역의 안디옥 교회의 첫 담임 목사까지 한 인물입니다. 또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수년간 선교사로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베드로가 자리를 피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같이 식사하는 이들을 안심시켜야지만이 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 또한 자리를 피한 것입니다. 바울은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 그리고 바나바의 이러한 행동을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13절에 보면 외식이라고 합니다. 외식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전치사와 히포크리세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이 단어는 무대에서 연극하기 위해 가장하는 것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속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식사하고 나서 마치 식사를 하지 않은 것처럼 속이며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위선적인 행동은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에게까지 전염되었고 꼭 그 자리를 지켜야 했던 이방인 교회 초대 담임 목사요. 현재 이방인을 대상으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바나바에게까지도 전염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외식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 떠오릅니다. 바리새인은 겉으로는 말씀을 잘 지키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온갖 탐욕과 탐식이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종교를 자기 자랑으로 하는 위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시며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룩이 퍼지듯이 삽시간에 그들의 외식을 따라가지 않을까 걱정하심으로써 종교적 외식을 버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을 베드로와 바나바가 한 것입니다. 이방인과의 식사 자리를 떠난 베드로와 바나바는 외식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행하지 아니한 모든 자들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어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베드로의 이러한 외식은 사람들이 볼 때 만일 이방인들이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나타내는 행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를 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이전에 있었던 베드로와의 에피소드의 예를 들으면서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건 다른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강하게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21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약에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헛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가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외식의 결과입니다. 베드로의 외식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큰 파급력을 가지고 전염이 되어서 그 주변 사람들을 같이 외식하는 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외식하는 자가 아닙니다. 가면을 쓰는 자가 아닙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며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삶 가운데 임하여서 세상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참 진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소금과 빛으로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며 꼭 필요한 맛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